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9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여섯 차례에 걸쳐서 주지사에 당선될 만큼 탁월한 정치가, 유능한 행정가, 그리고 당대의 웅변가인 패트릭 헨리가 1775년 4월 23일 버지니아 프로빈셜 컨벤션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라고 했던 연설, 독립을 염원하던 전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도화선이 돼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게 이르렀고, 렉싱턴에서 미군과 영국 군대의 충돌을 기점으로 콩코드, 보스턴 등 미국 13개주 전역에서 8년간에 걸친 긴 여행을 통하여 무수한 젊은이들의 피가 희생의 죄물이 된 후 마침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자유를 지킬 힘이 없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혹은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할 자격이 없으며, 또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패트릭 헨리의 말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할 만큼 자유의 의미를 올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선조들이 지금부터 98년 전 1919년 기민년 3월 1일에 일으켰던 만세운동은 한 민족이 주권과 자유를 되찾겠다고 하는 용감한 결단이며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래 우리나라는 외국의 간섭과 감시를 받아오다가 마침내는 1910년 8월 29일 일본과 강제로 합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 국토는 있으나 주권은 없고 민족은 있으나 자유는 없는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33인을 위시하여 거기에 모인 5천여 명의 국민들과 함께 소리 높여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소리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7,509명이 죽었고 6,948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나왔는데도 만세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요. 적어도 1,542회 이상 계속되어졌던 독립 만세의 외침은 나라 잃은
소름을 억제했던 우리 한민족의 통분의 곡성이었으며, 이렇던 것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노의 함성이었고, 자유를 억압당하는 데 대한 피맺힌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성과 없이 3.1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토록 많은 희생자를 내고도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고 해방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쳤던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앞세우면서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후딱하면 촛불 들고 나와서 거리를 점령하고 데모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야말로 또 다른 차원의 국정농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정한 자유인 양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3.1운동 그 당시는 천도교, 불교, 기독교를 총망라하여 이념과 사상, 종교와 정치를 초월하고 지도자와 민족 사이에 불신이나 간격이 없이 마음과 뜻과 행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3.1절 만세 사건은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전 세계에 드러내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분명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우리 선조들은 그 가치를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하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잔소리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자유, 전봇대를 뽑아서 일을 쓰셔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행동의 자유, 그런 자유들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의 참 뜻은 붙잡혀 있던 데서 풀려남을 말합니다. 억누르고 갇혀 있던 데서 놓여나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유는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흐르는 물결 앞에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그 방해 때문에 물결 흐르는 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억제된 환경을 밀치고 전진하는 강력한 힘,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자유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 힘이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른,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힘을 가진 사람의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간은 내면적으로 결함을 지닌 존재로 이해되고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했던 멸망의 자손들, 죄의 노예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의 자유라고 하는 엘유테리아는 죄로부터의 해방, 즉 영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 엘유테리아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되찾고자 했던 자유는 사회적, 정치적 억압에서의 해방에 앞서는 삶의 자유였습니다. 양심의 자유였어요.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슬기로운 지도자,
위대한 통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몇몇 지도자나 혹은 몇 사람 정치가의 힘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기보다는 항상 전 국민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3.1절을 단순히 98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민족사의 지난날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날에 3.1 운동과 그 정신이 생명의 맥박처럼 살아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백성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도중 먹을 것이 떨어지고 고기가 먹고 싶자 그래도 애국에서는 빵 한 조각이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었고 고기도 먹고 싶을 때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더니만 이 무슨 꼴이냐, 이게 축복이냐, 이게 정말 자유란 말이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참된 안식과 진정한 자유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한 끼에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그 일을 최대의 축복이요 자유인 양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는 말이에요. 빵 한 조각의 자유. 오늘 사는 현대인들 중에서도 이 자유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유라면 자유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자유의 참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때때로 이 빵 한 조각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듯이 참 자유, 영혼의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참 자유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어디에 그런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밝히 말씀했어요. 먼저 참 자유는 진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 중국의 공자 선생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하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는다고 해도 한이 없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공자가 말하는 도와 성서에서 말하는 진리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아침에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저녁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괜찮겠다. 그런 뜻의 말이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마치 진리라고 하는 말을 과거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 비단 빌라도의 의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육신의 귀로만 듣고 지식적인 머리로만 해석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참 도를 알지 못할 때,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해집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바로 믿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서는 이 사실을 성육신, incarnation,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은 인류를 모든 죄의 결박에서, 불만과 공포의 사슬에서, 가난과 외로움의 그늘에서, 질병과 고통의 신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해방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죄악과 도탄 가운데서의 구원이라 함은 억압과 속박 가운데서의 해방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 예수 결박 푸셨도다. Jesus breaks every fetter, so he sets me free.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런 거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결박과 족쇄를 풀어주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참 자유인이 되신 것을 믿으십시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사, 생각나게 하시는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며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동거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그 심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억압과 속박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고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 고귀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 빵 한 조각, 고기 한 점과 바꾸려고 하다가 빵과 고기 그리고 자유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모든 자유가 보장된 삶을 살았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구분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 빼놓고는 모든 것이 자유였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 의무였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림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편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미국에서 사는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법이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판사가 언도하는 형량에 따라서 구치소에, 감옥소에 가서 갇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심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발걸음 몸된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지 못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